한번 따라 하시죠. 제1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다. 왜 영적 싸움이라 하지 않고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했냐면 단순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본문이고 잘 아는 그런 본문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 대 1의 싸움인데, 결국 우리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싸움은 해보나 마나지요. 우상과 어찌 하나님이 같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귀신 들린 자와의 그런 싸움은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는데요. 3대째 예수 믿는 가정 속에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으로 시골에 계시고요. 저는 주의 은혜로 교회가 너무 좋았고, 교회가 제 놀이터였고, 교회가 친구를 만나는 장소였고, 하여튼 학교, 교회, 집. 근데 그 중에 가장 비중이 컸던 게 저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교회가 좋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열심으로 최선을. 그런데 청소년기가 되면서 제 안에 감추어졌던 영적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져 있던 문제가 드디어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막을 수 없더라고요. 제 속에 자꾸 미움이 자꾸 생기는데 이 일을 못 막겠는 거예요. 제 속에 자꾸 증오심이 올라오는데 이걸 못 막겠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러지?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한 10년 넘게 거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성경을 암송해도 안 되고, 철야를 해도 안 되고, 금식을 해도 안 되고, 내 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왜 그러는지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서면 어떤 사람을 보면 이제 막 미움이 자꾸 다시 올라오는 거죠. 저는 이게 못 맞겠더라고요. 그런 상태로 제가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2학년 정도 다니다가 군대를 2년 동안 이제 갔다 온 거죠. 군대에서도 많이 방황을 했어요. 도대체 답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늘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능력 받겠다고 우리 초대 학장이 잠들어 있는 무덤 앞에 그 스탠드에 운동장, 그분 앞에서 기도해야 영빨이 가장 강하게 온다,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전혀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얼토당토하는 소리인데, 죽은 사람 앞에서 왜 그 영권 달라고 합니까? 그분이 영권이 많은 것이지 사실 나는 하나님과 또 1대1이잖아요. 그래서 스탠드에서 매일같이 제가 기도하고 1시간씩 2시간씩 계속 부르짖고 능력 달라고. 좀 기도하고 나면 뭔가 시원한 것 같고요. 부르짖고 나면 뭔가 속이 뻥 뚫린 것 같고요.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또 부르짖으면 몸에 열도 나잖아요. 이게 뭔가가 성령이 뜨겁게 역사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또 사람을 쳐다보면 자꾸 이게 미움이 올라오고 증오가 올라오는데 이걸 못 막겠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가 제가 복학을 준비하고 95년도에 복학을 했는데, 제 친구가 저보다 한 6개월 먼저 제대하고 저를 보는 거예요. 절친입니다. 오늘 수업 끝나고 잠시 보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 있어. 근데 왜 그랬더니 네가 예비된 자다. 예비된 자가 뭔데? 하여튼 있으니까 기다려보라. 그 대학의 그 흑판이 얼마나 큽니까? 이 친구가 어디 합숙 가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나한테 이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성경을 좀 봤고
성경 암송대 1등을 해서 우리 집에는 성경이 쌓여 있었고, 남들보다 좀 할 얘기도 좀 있는데 저도 이 친구가 나에게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싹 쓰는데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 뭐 그렇지.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생긴 거다. 이러면서 쭉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게 딱 하나가 부딪혔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원치 않게 자꾸 이상하게 내가 뜻하지 않는 쪽으로 자꾸 뭐가 간다. 난 안 하고 싶은데 자꾸 그쪽으로 간다는 분들은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안 미워하고 싶은데 자꾸 미움이 나온다. 증오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증오가 나온다. 안 싸우고 싶은데 자꾸 싸움이 나간다. 난 잘 살고 싶은데 왜 잘 못 살아지지?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왜 행복이 안 오지? 이렇게 몸부림치고 막 하는데도 뭐 좀 왜 잘 안 될까? 이런 분들은 오늘 답을 내셔야 됩니다. 그 친구 제게 한마디 얘기했습니다. 너를 원치 않게 끌고 다니는 존재 있다. 그때 저는 충격이었죠. 그렇게 몸부림치고 철야, 금식, 성경 암송 2등 하면 저는 잠이 안 올 정도로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너를 원치 않게 끌고 다니는,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10년 넘게 고민했던 사람이거든요. 안 미워하고 싶은데 자꾸 미움이 가는 거예요. 그래 회개하지요. 목사가 될 인간이 그렇게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혀 있으면 되냐?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막 눈물 콧물 다 빼고 회개하고 사람 쳐다보는데 또 미움, 증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뒤집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너를 원치 않게 끌고 다니는 존재. 그러면 그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다. 그러면서 한마디,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안 됐던 그것이 사단이 가져다 준 거고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미움과 증오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도 아니고 나와 상관없이 와졌던 근본 문제라는 사실을 그때 내가 알게 된 거예요. 너를 원치 않게 끌고 다니는 존재 사단,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보내서 네가 지금 그 잡혀있는 거고 마귀가 하는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다. 저는 그 말씀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다시 확인하는 영접 기도를 드렸습니다. 25년 동안 알았던 예수, 반쪽만 알았던 예수, 성경 속에 피상적으로 알았던 사단, 실제 나에게 역사해서 나를 미움으로 증오로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실제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피상적으로 사단이라는 존재, 피상적으로 귀신 악령 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가장 간단한 예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한 사람이 그게 성령 충만해서 온 사건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사단에게 잡히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히니까요, 패는 겁니다. 여러분 폭력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폭력이 그냥 나옵니까? 성령 충만했더니 오늘 부인을 한번 비 오는 날, 그 성령 충만 아닙니다. 그거. 이게 오늘 그러니까 어떤 남자는 아내한테 맞고 있는 또 남자도 있더라고요. 그건 성령 충만 아니거든요. 원치 않게 뭔가 딱 잡혀서요, 거기에 묶여서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것이 있다면 오늘 답을 내셔야 됩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요, 그 쫄개인 귀신과 악령들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이간질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말씀의 증거를 대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태어나면서도 역사적 사명을 띠고 예수를 팔아먹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태어난 게 아니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줬다고 그랬습니다. 살인할 생각을 그 마음에 넣어주었다. 칼을 갖고 있다고 해서 다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셰프에게 칼이 잡히면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요리를 합니다. 의사에게 칼이 잡히면, 멀쩡한 사람이 칼이 잡히니까 거기 암도 잘라내고 수술할 때 그리 쓰임받게 되지요. 사단에게 잡히니까 그 칼이 사람 죽이는 용도로 쓰임받게 돼요. 여러분, 어제 제가 이사 신방 때도 얘기했지만 송도에는 연예인들이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연예인들 수십 명입니다. 또 우리 야구, 인천에 본고지를 두고 있는 그 야구 유명한, 미국에서 건너온 그 사람도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죠? 배우 한 명이 시달리다가 30대 중반의 배우가 1년 전에 송도에서 자살했습니다. 이거 누가 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면 일진들이 있습니다.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제가 일진이 됐다. 쟤는 짱이야. 근데 그 배우의 폭력을 가지고 학교를 주도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싸움 잘하는 아이가 다 일진이 되지는 않거든요. 흑암 문화를 조성시켜서 학교의 문화를 어지럽히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선생님은 강단에 서서 나 귀신 봤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난 들었거든요. 목사님, 학원에서 저를 누가 가르치는데 학원에 있는 선생님이 얘들아 나 어제 귀신 봤다. 나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 나 죽겠어. 이거를 그냥 농담 삼아 얘기하는 선생님 얘기를 안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1, 2장, 계시록 21장 빼놓고 나머지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사단의 활동이 숨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여러분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냈는지, 어째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서 저주 가운데 묶여버린 인간에게 막바로 복음부터 주셨죠. 열심을 내라, 최선을 다해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예배 빠지지 마, 이것부터 얘기한 게 아니고요. 막바로 복음부터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뱀은 누굽니까? 사단을 얘기합니다.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저주 가운데 묶였는데, 그래서 인간은 죽음과 고통과 이 실패가 쉴 새 없이 반복되는 인간으로 운명 속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멸하기로 약속을 주신 거죠. 이게 바로 최초 복음, 여러분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확인을 하셔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저럴까? 마귀의 일. 아니 그 부부는 너무 금술이 좋고 우리 볼 때 너무 착하고 너무 괜찮은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을 죽였대.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아내가 남편 뭐 먹는 데다가 독을 타고, 심지어 우리 인천의 논현동에서 그 일이 벌어졌잖아요. 남편이 쓰러졌는데 119를 2시간 동안 부르지도 않고 방치를 해버린 거예요. 제정신 여자가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지요. 얼마나 속에 독을 보면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는데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잘 쓰러졌다 이랬겠지요. 저 남자하고 하루라도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는 나는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을 늘 품고 있다가 혈압이 있었든지 어떤지 이 남자 쓰러진 거예요. 바로 119를, 맨정신이면 바로 119를 불렀어야 되는데 2시간 동안 방치해놓고 그 남편이 사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은 잘 미래를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요, 정신병 시대가 계속 급증할 겁니다. 정신은 뭐죠? 생각과 마음의 병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의 병이 들어있다 보니까 주로 뭘 통해서 병이 드냐면 상처라는 것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이 병 들어있죠. 그걸 보고 정신문제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정신문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병원에 이런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되어버린 사람은 정신병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는 작고 큰 정신문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자, 그건 주로 어디를 통해서 오냐? 상처를 통해서 옵니다. 상처를 통해서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있다 보니까 말이 바로 안 나가요. 좋은 얘기가 나가질 못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요. 근데 그 부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상처를 통하여 상한 감정, 상한 마음, 이 부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건이 생길 때 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싸움이 뭐냐? 영적인 싸움인데 그냥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다. 엘리야가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했던 사역이 뭐죠?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전쟁부터 여러분이 완전히 끝내야 돼요.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최선을 다하고 다 했는데 결국 복음 하나 모르는 것 때문에 제 속에는 굉장한 어려움과 힘든 부분이 있었죠. 아마 이 바로 밑에 동생은 저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모든 것을 사사건건 간섭을 하니까요. 제가 워낙 율법적으로요, 그렇게 자라와가지고 사사건건이면 옷 입는 것부터 해가지고 다 터치를 다 했어요. 복음도 아닌데 사실은 그요. 근데 나중에 제가 복음을 알고 나 보니까 해방이 되니까 동생 보고 이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 사람으로 바뀌더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복음을 알고 영적인 존재, 나를 어렵고 힘들게 만들고 세상에 지금 문제를 가져다 주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알다 보니까 내 이 많은 생각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서론에 진짜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왔는지부터 여러분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드는 문제, 생각이 이루고 싶지 않은데 자꾸 생각이 어그러진 길로 가고, 마음이 자꾸 무너지고 싶지 않은데 마음은 자꾸만 무너지고, 뭔가가 편치 않고 행복이 없고요, 자꾸 기쁨과 이런 부분들을 너무너무 답답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오는 이유, 바로 이 사단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뭔가를 잡고 다른 걸 자꾸 집어넣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엘리야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첫 번째 사역이 850명, 다시 말하면 사단의 이 종들, 이 귀신 들린 이 사람들과 영적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다음 사역들이 진행이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에 대대로 흘러내려오다가 여러분에게까지 와서 여러분이 해결 못하는 부분 있죠. 나와 하나님만 아는 문제 있을 겁니다. 절대로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문제 있을 겁니다. 늘 전전긍긍하면서 거기에 묶여서 자책하고 죄의식 속에 빠져서요, 낙심하고 기도해도 안 되고 말씀 읽어도 안 되고 말씀 들어도 안 되고 예배에도 잘 안 되는 뭔가가 여러분 고질적이고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 그게 사단으로부터 온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들려고 했던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 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
시작이 어디로부턴가 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다른 일을 먼저 하려 하지 마시고요, 흑암부터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흑암이 안 무너진 상태에서 막 기도 계속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흑암 안 무너진 상태에서 예배 계속 드린다고 드리는데 뭔가가 이상하게 말씀이 안 들려요. 막고 있는 겁니다. 말씀 들으면 큰일 나니까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큰일 나니까요. 말씀 듣고 힘 얻으면 큰일 나니까요. 절대로 교회에 와서도 앉아만 있지 말씀 못 듣도록. 절대 이 교회에 와서 사람 쳐다보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일 중심으로 가지 어떤 말씀의 은혜 이 중심으로 가지 못하도록 계속 일 속입니다. 그래서 흑암부터 무너져 버려야 여러분이 말씀도 들리고 말씀도 보이고 내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보이게 되는 거지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어둠의 세력이 오늘 무너지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안 들리도록 만들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예배가 전혀 내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흑암 세력부터 무너져 버려야 돼요. 지금 엘리야가 한 일이 그겁니다. 야, 아방이 얘기했죠. 모든 바알 아세라 선지자 다 불러 모으십시오. 그리고 송아지 2마리 잡수. 한번 불러봐라. 누가 참 신인지 백성들 보고 너희는 똑바로 봐라. 자꾸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선택을 바로 해라.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선택 바로 해라. 그리고 너희 신을 한번 불러라. 불로써 그 제단을 태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드러내야 될 거 아니냐. 계속 불러봐라. 아침부터 점심까지 바알 하는데요, 450명이 여러분 바알이시여 계속하면 어떤 소리로 들리겠어요? 막 개구리들이 막 이렇게 막 있죠. 시골에 보면 개굴 하면 막 하는데 그 막 바알 450명.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바알 막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막 아침부터 정오까지 막 계속 불러내는데요. 나중에 점심 때 엘리야가 이제 조롱하잖아요. 야, 너희 신이 조는가 보다. 깨워라. 야, 너희 신이 잠깐 어디 나갔나 봐. 빨리 이렇게 들어오시라고 그래라. 야, 어디 묵상하고 있는가 보다. 더 크게 불러봐. 주무시는 그 바알을 깨워야 될 거 아니냐. 이 신이 자는 거 봤어요?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알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더 크게 그냥 바알 막 했겠죠. 이번에 이제 황소개구리가 이제 막. 걔네 막 그래도 안 되니까 막 창 칼로 자기 몸을 막 그어가면서 바알 막 부릅니다. 와달라고. 이 저녁 때까지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걔 이제 엘리야가 비켜봐라. 백성들 너희는 여기 서라.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해요. 그래놓고 얘기하죠. 언약의 하나님임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누가 참된 신인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 기도 많이 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얘기했더니 혹시나 이 사람들이 더 안 믿을까 싶어서요. 더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막 제단에다가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물 부으면 불을 잘 안 타잖아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물을 부어라. 그 물이 위로부터 흘러서요, 또랑이까지 쫙 들어가 있습니다. 걔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불로서 그 제단을 태우고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 막 또랑이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가지고 전부 다 말라버려.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 요래 해가지고 40절이 뭡니까? 기손 시내로 다 데리고 가세요. 그 850명을 싹 다 목을 날려버립니다. 사람 죽이는 게 하나님 취미냐, 이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책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전쟁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람 죽인 그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 가문에 내려오는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박살내버려야 돼요. 상처 그거 조그마한 거 놔두면 더 납니다. 그 어떤 상처라도 많은 나에게 있는 불평과 원망, 많은 가문에 막 가정에 이런 많은 것들 싹 다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그거를 통해서 또 파고듭니다. 제1의 싸움이 뭐냐? 달라고 하는 기도 그거 아닙니다. 제1의 싸움이 뭐냐? 전도가 먼저가 아니지요. 제1의 싸움이 뭐냐? 예배가 먼저가 아닙니다. 제1의 싸움이 뭡니까? 성경만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흑암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제1의 싸움이에요. 사단은 여러분을 자꾸 나 중심으로 가게 만들 겁니다. 사단은 자꾸 여러분을 육신 중심으로 가게 만들 겁니다. 영적인 것은 다 잊어버리고요. 육신 중심으로. 사단은 여러분을 성공과 출세, 막 그냥 몸부림치도록 만들 겁니다. 여기에 역사하는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왜 행복이 없을까요? 이겁니다. 어째서 우리 가문은 자꾸 이렇게 될까요? 이 문제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뭔가를 잡고 있는 이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하는데도 몸부림을 치는데도 안 되는 그거 고질적으로 와 있는 이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해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저는 소원하건대 제게 임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난 뒤에 제가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미움과 증오가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는 날까지 그걸 계속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끝내셔야 돼요. 한 번은 무너지는 것을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세 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묻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것이 맞습니까? 끝나는 겁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예전에 저희 사모가 불신자 가정이잖아요. 제사 많이 드리는 종갓집 가정이잖아요. 고등학교 때 귀신을 봤다니까요. 소파에 앉아있는데 창틀에 귀신이 앉아있어요. 나는 그걸 못 봤는데 사모는 누워있는데 창틀에 귀신이 앉아있어요.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 받고 영접을 했습니다. 확신도 있어요.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하나님 자녀된 확신도 있어요. 그런데도 안 떠나가더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도 귀신이 여전히 안 떠나가더래요. 뭔 일만 생기면 다시 오더래요, 이게. 그랬더니 어느 날 완전히 떠나가게 된 사건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그 사단에게요, 십자가를 보여줬대요. 그 사단에게 자꾸 건드니까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말하자면 권세, 이 대갈통을 날려버린 거, 사단의 머리, 권세를 깨뜨려버린 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사단에게 직접 확인시켜줬다는 거예요. 자, 그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사단이 도망갔는데요. 그 뒤부터 지금까지 안 보이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 맞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 맞습니까?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 권세를 깨뜨려버린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정확하게 내가 확인하고 확신 딱 가지고 있을 때에만 사단이 건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좀 뭐 갖다 주면 두려워, 좀 문제 갖다 주면 염려 안 해도 될 문제인데 염려를 해요. 자, 그러면 계속 사단은 찾아옵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 찾아와요. 오늘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예언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 말씀을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얘기죠? 창세기 3장 그거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버린 그건 내가 다 이루었다 지금. 그걸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확신 있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전도입니다. 예언된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시켰는데 성취된 그걸 가지고 확실히 말해주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 권세는 이미 박살났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겁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다시 또 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알 것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다 끝내셨냐?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 믿어지는 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영적 문제든 정신 문제든 삶의 문제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날 그 끝나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 이러면 영적 전쟁에서 완전 승리한 겁니다. 아무리 뭐죠? 수천 트럭이 와서 막 귀신들이 골기대를 해도요, 눈 하나 깜짝할 필요 없어요. 어떤 무속인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확신도 갖고 있는데 밤마다 귀신이 옵니다. 밤마다 나를 괴롭힙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 목사님 하는 말, 상관없다. 옛날에 놀던 가락이 있다 보니까, 귀신 들려서 굿하는 그 가락이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 해방이 됐는데도 이 귀신이 옛날 놀던 가락이 있잖아요. 잡고 그를 이 주인 행세했던 가락이 있잖아요. 다시 그 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도 못 들어오죠. 왜냐하면 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자꾸 이 두려움과 겁을 주는 거죠. 구원 못 받은 것처럼요. 상관없다. 수천 트럭이 와서 밤마다 시달리게 만들려고 막 용을 쏘도 그리스도 앞에는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확신 딱 가지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 부분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그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권세가 누구에게 와 있냐? 나에게 와 있어요. 예수님이 부를 때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3장 15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 전도도 함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성경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여러분, 왜 귀신 얘기가 자꾸 나오는요? 목사님 자꾸 오늘 귀신 얘기를 자꾸 하니. 불신자들 싹 다 귀신 섬기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불신자들 싹 다 귀신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그 부분이요, 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우상을 섬기면 거기에 귀신이 달라붙어요. 근데 이는 믿는 신자들까지도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린도전 10장 20절에 고린도 교인들한테 바울이 한 말입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제사 드리면서요 조상 섬긴다고 하는 것 전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꾸 무너지고 망하는 이유가 자꾸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부를 때 그리고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도 70인 제자를 보내시고 나서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뭐 안 해주는데 자꾸 불안이 오거나 자꾸 염려가 오거나 자꾸 이렇게 불편한 뭐 이게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확인하세요. 그 전쟁에서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그분의 권세가 곧 나의 권세가 돼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불신자들 전부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고 귀신 섬기고 있고 우상 앞에 절하고 있고 그거 전부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줘라. 그 권세를 가지고 운명 가운데 붙잡혀 있는 사람들 전부 해방시켜줘라.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도입니다. 여러분이요 힘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이 사단이 그 불신자들 잡고요 왕노릇하면서 세상 문화를 전부 어둠의 문화로 잡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전달해줘 버리는 그 자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 사람 복음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요 빛을 전달하는 것이 흑암으로 둘러싸인 흑암의 문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전도가 가장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사역이 뭐였죠? 사도행전 13장 무속인이 그 총독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속인이 막 우리 구청장을 사로잡고 있고 시장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거지요. 그 무속인을 무너뜨려 버렸다니까요. 귀신 들린 점치는 그 점술 여인이 그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요. 이 사람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점술 여인을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각종 우상 섬기는 에베소 지역의 우상 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바울의 제1사역이 뭐였냐? 무속, 점술, 우상 전부 사단 귀신 섬기고 있는 이 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역의 어둠의 문화가 여러분의 권세 그 기도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중에 5, 6년 전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갑자기 카톡으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안부 온 거예요. 안부로 왔는데 난 이제 알았네요. 한 25년 만에. 그분이 연수구 부동산 협회 부회장 집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전도사님 나보고 가자는 거예요. 선악역 옆에 있는 그 아파트로 가는 겁니다. 이제 제가 운전해가지고. 딱 갔더니 천주교 배경을 가진 집이에요. 딱 보니까 성모 마리아상이 막 큼직한 것을 TV 옆에다가 세워놨어요. 근데 제가 놀란 게 그 딸이 대학교 1학년짜리인데 여자애가 귀신 들려가지고 이 남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 모여 찬송하려고 하니까 막 남자 목소리를 내면서 막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찬송가를 옆으로 튀어놓을 테니까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본 목소리로 돌아와요. 다시 모이니까 찬송 부르자 하니까 그 얘가 또 남자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와, 그 전도사 때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현장에 귀신 들린 사람을 제가 원래 처음 봤어요. 그 이 목사님이요, 대단하지요. 당신 딸이 귀신 들린 것은 저 우상 때문이다. 저 우상섬이 하나님 말씀에 형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째서 저런 마리아상 갖다 놓고 그걸 절하고 거기다 빌고 그걸 앉아있냐. 저거 자꾸 섬기니까 귀신이 달라붙어서 네 지금 당신 자녀 저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엉뚱해. 누가 봐도 귀신 들린 게 표가 날 정도로요. 얘가 당장 갖고 와라 저거. 그 이분이 막 벌벌 떨면서 갖고 온 거예요. 그 큰 성모 마리아상을 여기 갖고 온 거예요. 망치 갖고 와. 목사님 대단하죠. 망치 갖고 와. 왼손에다 딱 성모 마리아상 놓고요. 망치 들고요. 그 자리에서 박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 막 거실에 쫙 이거요. 그 사기로 만들어진 가루가 막 당장 치워라. 저 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계속 거기를 빌며 섬기면 그 귀신이 달라붙는 거다. 당신 딸이 지금 그런 거 아니냐. 이래 거기서 예배하고요. 사모님이 그때 우리 지하에 교회가 있었는데 지하에 유아실이 조그마한 게 있었어요. 이 사모님이 그 딸을 데리고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유아실에 밤새 거기서 해놓고 이제 찬송합니다. 찬송할 때 흑암이 무너지겠죠. 귀신이 얘를 잡고 있다가 귀신이 조금 이제 흑암이 묶어지니까 본 정신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복음 얘기하는. 찬송하고 복음 얘기하고 제정신 돌아올 때 또 발작하면 찬송하고 결박됐을 때 또 복음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이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시켰다는 거예요. 영접하고 난 이후에 얘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버려요. 놀라운 거는요, 이분들이 가족이 싹 다 뭐 교회 오라는 소리도 필요 없어요. 자기 딸이 완전히 돌아버리니까 주일날 요 11시에 가족이 싹 다 앉아있더라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 그 뒤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몇 주 나오더니 다시 안 보여요. 여러분, 귀신 떠나간다고 신앙생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병 나았다고 이 사람이 끝까지 교회 열심히 나올 것 같습니까? 병 나았을 때는 막 간절하지요. 병 나으면 막 내가 교회에 생명 걸겠다. 딱 나와보세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예배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남편이 가자, 아내가 가자 이래서 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이 얘기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귀신 보이는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귀신 떠나갑니다. 종교 1등짜리가 밤마다 악몽 꿉니다. 2등이 자기 쫓아오는 꿈을. 그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문제가 네 문제가 아니고 너에게서 온 문제가 아니고 그게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역사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을 알아듣고 이 아이가 영접했는데 그 즉시 그 부분이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악한 영, 이 귀신의 역사는요,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호시탐탐 노리면서 여러분 마음을 빼앗아가고 생각을 빼앗아가고 어쨌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 들리지 못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 여기 오실 때, 운전하고 오실 때만이라도 잠깐이라도 여기 오셔서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 영적 전쟁부터 여러분 끝내시길 바랍니다. 모든 핑계를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끝내야 돼요.
무너져야 그 다음 일이 벌어집니다. 흑암이 무너져야 그 다음 일이 벌어져요. 예배 안 됩니다. 흑암이 무너져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무너져야 여러분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해 보려고 해도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죠. 흑암이 무너져야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을 멸망으로 자꾸 어려움으로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는 그 어두움의 세력이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완전히 무너지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의 제1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고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은 다른 이름은 없고요.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24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24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언제까지 여러분이 24 하고 있으면 되느냐? 여러분의 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여러분 현장에 모든 흑암색이 무너졌다는 증거가 보일 때까지, 그걸 보고 25 하나님의 나라 그 시간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때까지만 여러분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을 살릴 수 있는 전도가 되어지면서 현장을 재창조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걸 보고 영원이라고 하는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좌로부터 오는 축복. 오늘 이 싸움이 여러분에게서 시작되고 있을 것인데요. 오늘 승리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증거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붙잡고 증인으로 서게 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죠. 제1 싸움은 영적 전쟁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흑암의 세력을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의 권세가 나의 권세임을 믿습니다. 그 권세로 많은 운명 가운데 사단과 귀신 섬기는 불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